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존귀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또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말씀의 공급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가며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셨던 것들을 아름다운 열매로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화의 삶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사오니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며
선하신 주님의 뜻 이루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온갖 삶의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잘 분별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 삶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세 번째 환상을 봅니다. 1장에서 두 개의 환상을 보고 오늘 세 번째 측량줄 잡은 천사의 환상을 봅니다. 그가 보니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른 천사가 나와서 측량줄을 잡은 천사를 맞으며 이 소년에게 달려가서 예루살렘에는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으로 둘러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고 주께서 친히 불로써 둘러싸 성곽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영광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측량, 이 측량은 성읍이나 성전 건축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의 회복과 하나님의 재건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측량줄을 잡았다는 것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제 무너진 성읍과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위해 건축하시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측량은 공간을 구별하고 소속을 규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측량하신다는 것은 이 성은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을 나의 소유로 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단지 어떤 건물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보시면 너는 달려가서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선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이 측량된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 불성곽이 되어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의 눈에 보이는 안전보다 더 강력한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을 둘러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성곽이 없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은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로 보시면 주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북방 땅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하십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으나 여전히 그 땅에 정착하여 지금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라 하십니다.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에 끌려갔지만 이제 그들이 그 바벨론에 정착해서 이제 거기에 삶의 거점을 마련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안정된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자리를 잡고 그냥 거기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굳이 무너진 조국에 와서 성벽 또 성전 조국 재건 사업에 들어가고 싶지 않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안정된 기반을 다 벗어 던지고 비록 조국이라 할지라도 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된 땅에 와서 거기에서 새롭게 다시 모든 걸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 또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바벨론 70년의 생활이 비록 포로 생활이지만 거기에서 안주하고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살만했던 곳이기도 했고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벨론 그 땅에 그냥 정착해서 그냥 거기 안주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 그 땅에서 정착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백성들을 떠나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측량줄 환상을 통해 과거 이방 나라들의 노력을 받은 예루살렘이 마침내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의 회복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역사로 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안주하려 했던 것입니다. 비록 포로 생활이지만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나름대로 그 땅에 정착하고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그 나라를 채거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은 그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황폐한 조국 땅을 다시 기용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의 개혁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힘을 모아야 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의 나라에 거기에 안주하려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빨리 바벨론의 멸망을 피해서 도망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의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영원한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해보고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욕심을 붙들지 말아야 되겠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도 괜찮은데, 여기도 괜찮은데,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무너진다고 그랬죠. 바벨론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빨리 그 성에서 나오라고 계속적으로 경고하는데, 바벨론이 무너지겠어? 여기도 살만한데, 적당히 여기에 그냥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라고 하면서 그 세속화된 그 바벨론에 머물고 그냥 거기에서 세상 나라에 적응하면서 동화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빨리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바벨론에서 머물던 성도들도 결국은 그 멸망 가운데, 그 진노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고 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안전할 수 없고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 항상 그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그 나그네죠.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죠. 이렇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물고 싶고 있고 싶어도 그 예수님의 그 제자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주를 위하여 여기에 죽겠습니다. 아니죠. 내려가라. 내려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또 사명으로 부르신 그 자리로 내려가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성도는 두 번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또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죠.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또 우리는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부르심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여기도 좋습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안주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영원할 수 없어요. 안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서라 하시면 서는 거예요. 떠나라면 떠나는 거죠. 못 떠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여기가 좋은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그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면 그 인생은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그러한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분별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죠. 헛된 욕심, 그 고집을 꺾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순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적응되고 그것이 편안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고 어떤 변화도 원치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있을 곳은 바벨론이 아니다 라고 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너가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야. 가나안 땅이야. 약속의 땅이야. 그러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바벨론을 떠나야 돼요. 언젠가는 왜요? 그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무너지기 전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위해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리라.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바벨론이 좋아서 그들을 그리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것이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본국으로 귀환을 시키지만 고레스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죠. 페르시아도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8절과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주께서 그의 눈동자를 보호하심과 같이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열국은 도리어 이제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 눈동자, 이것은 아주 소중하고 또 민감하고 또 이 보호 본능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부위가
이 눈동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눈꺼풀이죠. 눈꺼풀. 그래서 내가 눈꺼풀을 여러분 내가 눈꺼풀을 깜빡거린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인식하고 있으면 그거는 뭔가 눈꺼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눈꺼풀이 한번 깜빡했구나. 이걸 인식하면 뭔가 지금 몸에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그냥 알아 스스로 눈이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내려오고 외부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그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눈동자를 우리 눈꺼풀이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깜빡하죠. 그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고난과 억울함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주님의 손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날, 반전의 날이 올 것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이제는 오히려 그들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략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정복한 자의 그 재산을 취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에 대한 이 보복의 선언, 이것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 고난을 당하고 짓밟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그러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 9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 그 백성들은 그때서 비로소 보여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이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인생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분이십니다. 종이된 자가 주인이 되고 억눌린 자가 머리가 되고 이 패배자가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영적인 역전,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때로는 소외되기도 하고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방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비난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속에서 받는 사람들의 조롱이 있다면, 또 고난이 있다면 우리 그것을 기뻐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가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겠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나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 그것을 내가 잘 살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 진짜 큰 위험인 것이죠. 몸이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이 고통을 자각하지 못하고 우리 몸의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더 큰 위험이죠. 그래서 우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오는 것들은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구나.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나오실 때 물론 이제 잠이 잘 깨서 이제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시는데 그래도 기도해야지. 이제 몸이 반응하고 또 몸이 이렇게 좀 이제 거부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이기면 나오는 것이죠. 이 시간에 오셔서 새벽 예배를 참여한다는 것은 본인의 결단,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몸은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거기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하고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거죠.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자자, 그냥 뭐 그냥 먹자, 그냥 우리 육적인 본능이 원하는 대로 행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의 삶은 규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뭔가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뭔가를 절제해야 되고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자들이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이죠.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반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내는 것, 말씀을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은 힘들고 때로는 도전을 받고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원래의 그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오늘도 우리 눈동자처럼 보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벨론에 머물고 안주하고 거기에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이끄심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성곽이 없고 황폐한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이 되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지위를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로 이 성전 재건이 바로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재건 단지 무너진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회복하신다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일들은 미루거나 그 일들은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재건의 그 당시의 중요한 의미였기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이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축복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의 인생이 회복되고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하심을 사모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 현실을 너무 노래하고 기뻐하며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신 가운데서 주님의 그 부르심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삶에 안주하고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위해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